오늘 제 설교 제목은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의 축복, The Blessing of Sharing.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의 축복이 제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의 축복.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한 기관이 몇 군데 있어요. 기독일보라는 신문에 따르면 한 그룹의 목사님들과 연구원들이 기독교 실태 조사를 했는데 몇 년 전에 9월 정도에 양재동 카페에서 모여서 교회 청년 공동체 다시 세움이라는 기관에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어떤 목회자나 또 이런 성직자들에 대한 신뢰 조사를 했는데요. 거의 한 60%가 부정적인 그러한 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부정적이거나 매우 부정적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주로 이제 저는 개신교 목사니까 목사에 대한 연구를 자세히 봤는데 이 목사님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유가 그런 60%가 되는데 보통 두 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는 돈 쓰는 거, 재정 횡령. 또 하나는 성 관련한 범죄라고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읽을 때 너무도 슬픈 거예요. 마음이. 목회자가 이렇게 신뢰감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3년도에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라는 곳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같이 했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부정이 74%예요. 74%가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30%니까.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따지면 여러분 중에 30%가 우리가 100명이라고 놓고 보면 30명이 저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74%면 100명 중에 74명이 저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도 있어요. 조금 긍정적. 몇 퍼센트? 21%.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슬펐고요. 또 하나 보여드리면 목회자가 정치에 참여하는 거 반대 83%예요. 별로 찬성하지도 않고 전혀 찬성하지 않는 거예요. 찬성하는 표도 있어요. 10% 정도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목회자가 이렇게 신뢰감이 없을까? 저는 이렇게 봤는데 투명하지를 않는 거예요. 돈 쓰는 것에 있어서. 그죠? 그리고 저희 교회는 언제든지 여러분들 우리가 연초에 하지만 모든 수입과 지출을 공개해서 프린터로 다 나눠드렸어요. 지금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나눠드리기를 원해요. 이런 면에서도 참 제가 부끄러웠고요. 오늘은 그래서 말씀이 이 돈에 대한 관리예요.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하면 돈을 지혜롭게 우리가 가진 것을 지혜롭게 쓸 수 있을까를 또 잘 배워서 적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가지 정도 볼게요. 첫 번째 원칙 꼭 기억하셔야 원칙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라고 하십니다. God wants us to share what we have with others. 1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라고 하십니다. 1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우리가 알리노니.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 하죠? 은혜를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거 잘 보세요.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핍박 중에 기쁨이 있고요. 이들은 보시면은 극심한 가난 중에 풍성한 헌금을 다른 교회를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연보라는 말은 옛날 말인데 다른 교회를 드렸는데 사정이 어땠냐면 그 당시에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가뭄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하는 곳인데 처음 교회예요. 예루살렘. 이 마게도냐 교회가 아니라 너무너무도 어려워져서 구제헌금을 사도 바울이 보내라고 하는데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정말 넘치는 건 뭐냐면 2절 보세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다른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쓸 것도 없는데 어떻게 딴 사람을 도와요?
그렇지 않으세요? 이성에도 맞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3절에 더 놀라운 게 있어요. 3절 보세요.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뭐가 도록요? 지나도록, 힘에 붙이도록 자원해서 드렸다는 거야. 이게 왜 놀랍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잖아요. 헌금은 절대로 강요해서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사는구나. 이 은혜가 있을 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교회는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돈이 필요가 없어요. 잘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 저는 제가 먹고 하는 거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지만 충분히 저도 직업을 찾아서 할 수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여기 보면 그러한 분명한 면에서 그래서 내가 거리낌이 있거나 드리기 싫잖아요. 드리지 마세요. 안 드리셔도 돼요. 근데 내 마음에 감동이 될 때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구나, 도와주셨구나, 내가 정말 가족을 사랑하고 나에게 직업을 주셨구나, 그런 감사할 때 드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몇 년 전에 여기 미시시피 옥스포드라는 지역이 있어요.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꼭 한번 가보세요. 우리 전도사님 사시는 데예요. 한번 시간 되시면 딴 데 가시지 마시고 바닷가 같은 데 가지 말고 옥스포드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교제하고 옥스포드 교회를 한번 저희 아내랑 저랑 방문했는데 한 교회를 갔는데 한인교회예요. 카펫이 너무너무 또 더럽고 그 예배당 모든 것들이 정말 힘든 상태예요. 하나님이 저와 저희 아내에게 동일한 마음 주셨어요. 이 교회 너무너무도 안타까워요. 우리가 돕자고. 우리 집사님들 정말 멋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작은 교회인데 무슨 교회가 다른 교회 도와줘요? 모두 다 동의해서 우리가 도와줬어요. 카펫 갈아줬어요. 그리고 한 집사님은 아이들 노는데 마루를 예쁜 마루로 싹 깔아줬어요. 전 아직도 그게 너무너무도 감사해요. 우리 교회 보세요.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경험해요. 그렇죠? 나누는 자가 복이 있고요. 채워지는 거예요. 결단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한 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누군가를 돕잖아요. 여러분들을 더 풍성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 조심할 게 있어요. 돈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 보면 the love of money예요. 돈이 악의 뿌리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돈을 뭐 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게, 돈을 집착하는 게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데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보세요, 믿음을 떠나, 그죠? 믿음을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요.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돈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싸우고요, 돈이 있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도 많이 구제하고 써야 돼요. 돈이 생기면 싸우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 그런 것처럼 여러분 꼭 마음에 이 말씀 새기셔야 돼요. 나는 과연 돈에 어떤가? 내가 혹시 돈의 탐심 때문에 돈 따라가서 하나님 멀리하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깊은 회개가 있고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성실하게 돈을 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We should be faithful with managing our money until we go to heaven. 2번 읽어봅니다. 시작. 까지 성실하게 돈을 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말씀 쭉 보시면 거기 한번 보세요. 8절도 그렇고 9절에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하셨고요. 11절에 보시면 이제는 하던 일을 뭐 하래요? 성취하려는 거예요. 끝내려는 거예요. 그죠? 끝내려고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이 있으면 끝까지 잘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사도 바울은 끝까지 너희가 도와서 처음에 약속한 것들을 다 완성하려는 거예요. 처음이 좋으면 뭐도 좋아야 돼요? 끝도 좋아야 돼요. 끝이 처음을 어떠세요? 결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끝이
처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제가 부사역자를 오래 했어요. 대충 뽑아봐도 제가 전도사, 부목사 사역을 14년 정도 했거든요. 그때 담임 목사님들이 제 위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을 잘 관찰했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지 아세요? 은퇴 빨리 하시는 목사님. 은퇴 빨리 하시고 교회 떠나는 목사님이 하나님이 제일 축복하세요. 자, 들어보세요. 은퇴 빨리 하고 그 교회를 떠나면 반드시 그 교회는 부흥해요. 제가 달라스에서 목격했어요. 제가 두 분 목사님을 아는데 한 목사님은 제가 담임 목사로 섬겼던 분인데 은퇴를 몇 년 빨리 하고 교회를 떠나셨어요.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돼요. 새로운 목사님 오셔서 건강하고 그렇게 되는데 영락없이 끝까지 있으려고 하고 오래오래 있으려고 하고 버티려고 하고 안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그건 원칙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배워서 저는 어떻게 할까요? 은퇴 빨리 해야 돼요. 그리고 은퇴하면 이 지역을 떠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배웠어요, 제가. 그러니까 목회자는 끝이 어쩌면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30년, 40년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끝 마무리가 잘 돼야지 모든 것들이 되는 것을 저는 너무너무 또 목격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젊은이들 만났다 헤어졌다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죠? 끝 마무리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도 정말 끝이 중요한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24,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한 주인이 있었어요. 혹시 스토리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먼 땅으로 가는데 종 3명을 불러요. 그죠? 한 명한테는 5달란트를 줘요. 한 달란트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억 정도 된대요. 5달란트면 50억을 줘요. 한 종에게. 가서 나 없는 동안 열심히 일하라, 이 돈 가지고. 그죠? 두 번째 종을 불러요. 2달란트를 줬어요. 20억을 줬어요. 잘 가서 열심히 살아라, 나 없는 동안. 마지막에는 한 달란트 10억을 주고 떠났어요. 수십 년이 돼서 왔겠죠. 왔는데 두 종이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주인이여 봐라. 나는 5달란트 주셨는데 10달란트를 남겼다 했더니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2달란트를 준 종이 와서요. 나는 4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너무 좋아해서 착하고 충성된. 마지막은 뭐 했냐면 갔다가 그대로 땅에 묻어놓고 주인이 왔을 때 파서 가져왔어요. 땅에 감추었다는 거예요. 주인을 원망해요. 당신은 못된 사람이라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을 줄을 하나님을 비난하는. 근데 이 주인이 뭐라냐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10억, 50억, 100억이 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 쓰라는 거예요. 마음껏 쓰고 마음껏 도우라는 거예요. 손해가 나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종의 문제는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게 자기만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아요. 차, 집, 돈,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걸 어디에 쓰고 계세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쓰시면 안 돼요.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요. 열심히 도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넘치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죠? 그래서 3번째 갑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결론이에요. 시작. 도와줄 때가 있으면 도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14절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것을 보충한다는 거예요. 니들이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도와주는데 보세요. 그들이 넉넉한 것으로 나중에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요. 균등하게 맞춰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가 있으면 언제가 있어요? 우리가 도움을 줄 때가 있어요. 물질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외로울 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느 때는 되게 행복할 때는 외로운 사람들 찾아서 도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외로워지면 어때요? 우리가 외로울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도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공동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클락스빌에 모이는 이제 남침내 교회가 16개가 있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16개 중에 한 6, 7개를 빼놓고 나머지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열악한 곳에서 정말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제가 진짜 마음이 되게 많이 아파요. 저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좋아요. 교인들이 늘고 있어요. 얘기 못해요. 그 얘기조차 못할 정도로 되게 힘든데 그래도 우리가 감사하게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들 많이 도와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럴 때 정말 돕고요. 우리 또 이 지역에 침례교회가 3개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가장 많이 돕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죠? 교회 사이즈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컴 상관없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거예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New command, I give you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so you must. 꼭 해야 돼요. You must love one another. By this, all men wi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if you love one another.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을 도와줄 때 그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이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그죠? 옆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그토록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며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 많지요? 그죠? 잘 쓰고 또한 풍성하게 써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도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